3.1운동은 당시 한국교회의 전 역량이 투여됐던 독립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오늘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쳐온 이덕주 교수와 함께 3.1절과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3.1운동에 기독교가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큰데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든가 또 해외로 확산되는 데도 교회가 한 역할이 굉장히 컸죠. 그렇죠. 예. 대개 기독교와 3.1운동 관계를 얘기할 때 3.1운동을 두 단계로 이렇게 구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족대표 33인이 구성돼서 3월 1일 이제 독립선언식을 하는 그 단계까지, 그 준비 단계. 예. 그 다음에 이제 3월 1일 독립선언을 한 다음부터 한 1년 동안 계속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지고 예. 또 해외에서 독립선언 이후에 이제 임시정부가 조직이 되거든요. 예. 그 모든 과정에서 이제 기독교인들 내지는 교회가 한 역할, 그것도 네. 좀 이제 우리가 구별해서 볼 수가 있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했을까요? 우선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우리가 잘 아는 16분이 예.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분을 민족대표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근데 33인 모두가 다 사실 종교대표거든요. 예. 뭐 지역대표도 아니고 직능대표도 아니고 예. 뭐 선거에서 뽑은 그런 분들도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가 없어지고 정부가 해체되고 정치적인 조직이 전무한 상태에서 예. 종교인들이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이 종교인들이 스스로 민족대표라고 표기했을 때 예. 모든 민족들이 그걸 지지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예. 또 그와 함께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거는 대중투쟁 단계에 들어갔을 때 예.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극렬하게 전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요. 특히 3월부터 4월 두 달 동안에 전국 각지에서 만세 시위가 이루어집니다. 예. 선교사님들이 만세 시위가 벌어진 그 지역을 한반도의 지도를 놓고 이렇게 점을 찍어봤더니 네. 그 점 찍혀지는 지도가 교회가 들어간 지역과 일치한다는 얘기죠. 아하, 네. 그러니까 민족대표 구성 단계에서만 기독교 지도자들이 활동한 게 아니라 예. 대중투쟁 단계에서 교회가 있는 곳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예. 이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결국 교회 조직이 만세 독립운동의 모든 전개 과정에서 정보를 서로 연락하고 예. 그 다음에 시위가 전개됐을 때 그 모든 네트워킹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민족 대표가 구성되는 단계보다도 오히려 예. 대중투쟁 단계에서 교회의 역할은 더 컸다 볼 수 있죠. 그렇네요. 그리고 그 당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그 기독교 민족 지도자들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안 알려졌지만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두 분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거의 16분의 명단은 여기 다 잘 알고 그쵸. 있죠. 한 분은 이제 신석구 목사님. 이분이 서울 수피교교회에 담임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친구인 오하영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니 준비되고 있으니 좀 참여해달라. 근데 이분은 굉장히 신앙이 보수적인 분이에요. 예. 그래서 즉답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해보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목회자가 기도해보겠다 하는 얘기는 완곡한 거절이죠. 거절이거든요. 그래서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진짜 기도했어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는 자기가 목사인데 이게 분명히 정치운동이거든요. 예. 사회운동이고 이게 과연 옳은가 해야 되나. 두 네. 번째는 이 운동이 기독교 지도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천도교, 불교까지 같이 하니까 이게 종교가 다른데 신앙 고백이 다른 그런 종파 지도자들과 같이 한다는 게 이게 과연 기독교 신앙에 맞은가. 예. 그러니까 보수적인 신앙의 관점에서는 그게 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국민된 한 사람으로서 나를 되찾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민의식도 있고요. 예. 이분이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사흘 되는 날 27일인데 그날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새벽 기도하는 중에 4,000년 내려오던 강도를 내 뒤에 와서 뺏긴 것도 큰 죄인데 이제 되찾을 기회가 왔는데 나서지 않으면 더 큰 죄가 아니냐. 그래서 이분은 그때 바로 응답을 하고 그래서 그때 바로 도장을 찍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검찰이나 재판장이 당신은 목사인데 왜 이런 일에 참여하느냐 물으면은 뭐 정치적인 대답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 네. 그럼 나가면 또 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안 하느냐. 사실 그래서 이분은 제일 늦게 도장 찍었기 때문에 별로 한 일은 없어요. 예. 그런데도 확신범이기 때문에 손병희 선생님 보라 바로 아래 2년 6개월을 언도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지도자들의 민족 대표 참여는 신앙적인 동기였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일반인들과 다른 거예요. 우리 민족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해외 선교사들도 독립운동을 도왔던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니었으면은 사실 그 3.1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자주 독립을 원한다고는 사실 세계 여론화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 스코필드 박사님 같은 분, 노블 박사님, 또 뭐 맥퀸 같은 분은 독립운동 만세 부르다가 쫓기는 학생들을 자기 집에서 숨겨주기도 하고요. 어떤 선교사님은 자기 선교사 사택 지하실에서 독립선언서 인쇄하는 것 그거를 묵인해 주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한국 민족의 아픔과 시련을 선교사님들이 더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아픔의 현실을 외국에 자기 모국에 알려주는 그래서 1919년 가을에 한국 문제를 가지고 미국 하원 의원에서 청문회가 열리게 될 때 바로 이 선교사님들이 보내준 자료가 기초자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3년 뒤면 2019년이 되잖아요. 그럼 예.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돼요. 3.1운동 100주년 기념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준비하는 활동이 있으실까요? 예,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에서 이제 100주년을 앞두고 무엇을 할 건가 고민하다가 저희 연구원들이랑 좀 대화하는 중에 두 가지가 좀 선결돼야 되겠다. 하나는 뭐냐, 정확한 사실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저희 연구소에서는 기독교와 3.1운동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1운동과 관련해서 수감되었던 기독교계 지도자들의 재판 기록, 신문 기록, 그다음에 신문에 났던 그 당시 기록들, 그다음에 그분들이 후에 증언한 회고록들, 그리고 각 지역교회에서 3.1운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보고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어떤 보고를 했는지, 또 그분들이 개인 가족들에게 쓴 편지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진짜 속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한 2년 동안 계속 수집을 해서 예.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자료집을 좀 먼저 내야 되겠다. 3.1운동이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농촌, 사회, 여성, 그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해서 3.1운동과 관련된 연구자들의 응집된 연구 결과를 저희들이 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그 보고서를 읽으면은 지금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답도 담겨 있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